셋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금과 믿음의 금, 또 순수한 옷, 순결한 옷, 또한 영적인 분별력 가지는 안약을 팔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소리 질렀습니다. 믿음의 금을 사십시오. 순결의 옷을 사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안약을 사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의 응답이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해는 떨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집집을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여기에는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러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다시 새롭게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기보다도 자꾸 다른 것을 사귀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사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또한 염려로 자꾸 사귀기 때문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 자꾸 인간적인 사귐을 갖다 보니까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을 이제 사귈 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똑똑.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슬픔으로 눈이 가려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절망과 힘이 없이 마음이 미지근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눈을 떠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 때, 그분의 음성을 영접할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축 늘어진 그 발걸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뜨거웠습니다. 평양 장대교회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자복할 때 그 심령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국에 이 뜨거운 열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죄 용서함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주와 복음을 위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뜨거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숫자도 1906년에는 1516명에서 24년이 지난 1930년에는 30만, 또 1974년에는 300만, 1990년에는 850만이라는 1000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식어가야만 했습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우상 신사 참배한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현실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또 화려하고 또 웅장한 현대식 교회 건물은 세워져 나갔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7대 교회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는 부자가 되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현실생활에 만족할 때 교회는 점점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를 실천하기보다도 자꾸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등 비비는데, 서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데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강조하고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길을 교회에서 제시하고 그 길을 자꾸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유도했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중심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인간적인 테크닉을 썼습니다. 물론 상담 심리학이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마케팅 기법도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는 그냥 교회가 마케팅 기법으로 흘러가고 그냥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심리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말씀보다도 세속적인 더 관심을 갖도록 호소하고 세상 철학이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생활의 주된 활동으로 이제 인도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그 교회는 점점 열기가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수님이 밀려나고 예수님을 저쪽 병들이로 몰아내면 이것은 이제는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로센터 건축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제 직업적은 없다. 이제는 이제 이사 갈 필요 없다. 맨날 날라야 되는데 그걸 할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좀 쉬자 하는 마음이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그 유혹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결심을 내고자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메시지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독서도 열심히 하고 새벽 일과양식도 하고 1:1 글스타디 하고 캠퍼스 신방도 하고 요한계시록 말씀 연구와 또 시편 말씀 공부 또 일용환식 집필도 하고 전체 사무 홍보부도 감당하는 등 열심을 일부러 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어 연습도 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깊이 있는 기도가 부족한 점입니다. 이 가을에 제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그 심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와 복음을 전개했습니다.